요즘에는 매스컴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 매스컴을 한번 타니까 삶이 괜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매스컴을 잘못하면 한 사람 망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한항공 그 조연아 부사장 부세요. 키도 큰 여자가 그냥 그 매스컴 앞에서 그냥 90도로 경례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매스컴이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보통 힘이. 그 사무장, 남자 사무장 얘기를 그렇게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진짜 슈퍼갑이더라고요. 슈퍼갑이에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아마 대판 싸우고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슈퍼갑이에요. 아주 자존심 팍 상하게 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요 그렇게 하고도 남았지. 그죠? 옛날엔 매스컴은 없기 때문에 다 권력과 힘으로 막아버렸으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억울한 건 그냥 당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한항공에 되게 한번 당했어요 지금.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냥 세계 매스컴에서 전부 다 그냥 땅콩항공이라고 전부 다 패러디를 하질 않나. 땅콩해양 뭐 그냥. 옛날 같으면은요 그 막강한 슈퍼갑의 그 권한으로 그냥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지 어떡합니까? 억울해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아무리 총물해도 종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준수하게 생겼어도 노예입니다. 종이나 노예는요 주인의 인격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그냥 주인이 물건 취급하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요셉이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준수하고 날씬하고 덕중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수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그냥 그래서 자기가 쉽게 물건 같이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욕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옷 탁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주인께서 나에게 다 맡겼어도 당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나님 눈에 벗어난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마나님이 뭘 취급한 거예요? 야, 아무리 네가 그래도 넌 종이고 노예야. 그래가지고 품풀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갔다고? 네가 결국 그래? 옷을 가지고 종들 다 불러내놓고 야 봐라. 요셉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도망갔다. 남편이 오니까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옷 벗어내고 도망갔다. 이렇게 모함으로 요셉을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이 증거 같으면은, 예? CCTV 있어갖고 다 녹화를 했겠고, 다 증인들 세워가지고 했겠고, 그런데 요셉은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여러분 억울한 걸 다 뒤집어 쓰고, 보디발이 화를 내, 그래갖고선 요셉을 옥에 가둬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에게 당친 시련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신분이 뭐라고요? 아무리 준수해도 종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덕중이처럼 생겼어도 노예입니다.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아름다움, 준수함이 뭐가 쓸모있겠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여자가 성적 유혹을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습게 여러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물건 정도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갈 것이고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종 주제에, 노예 주제에 도망가? 내 말을 어겨? 그래서 이 부인이 집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는 거예요. 종들 다 불러놓고 막 선동을 한 거예요. 나쁜 놈 말이야. 어?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남편한테도 선동을 했어요. 남편 봐라. 이 나쁜 놈이 날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한테 여러분 괘씸하게 됐다.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도 그랬지만은 보디발 집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디발 집의 사람들 역시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시기한 걸 느껴져요. 이방인 주제에. 아니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이방인이고 노예인데 너는 왜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발견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종 주제에 노예 주제에 가정 충무가 된 거예요. 아니 지들도 너도 나같이 똑같은 노예고 종인데 왜 네가 나를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여자 주인이 선동을 하니까 참나 침묵을 지키고 다 그렇다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묵인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요셉의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가정충부가 됐다, 옥종충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100%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 요셉의 빛나는 강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요셉의 강한 의지, 빛나는 의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강한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나는 노예고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고 한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배반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옷 벗어내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느냐고요. 범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의지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배반을 하겠느냐고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이기주의로 변할 겁니다. 개인주의로 변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도 상관없을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배반할 것이고 다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내놓는 거예요. 핍박에 내놓는, 죽음으로 내놓는 시대가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리요? 이것이 요셉에게 돋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보디발이 그래도 자기를 불러가지고 노예로 불러서 그리고 나를 어여삐 보고 좋게 봐서 그래도 가정 충무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그 사랑을 배반하리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인이 가정 충무를 삼았는데 나는 노예이고 종이기 때문에 물건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팔면 팔릴 수밖에 없는 나 노예인데 그 노예 신분인데 보디발이 나를 잘 어여삐 보시고 가정 총무 다 맡겼으니 음식만 제외해놓고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그러니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옷 벗어놓고 도망가는 의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쁜가요? 주인한테 받은 은혜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서리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의지가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수록 다 배도의 현상이 나타난 시대에 어떻게든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는 가상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도 의인이 있어야지. 주인이고 노예 신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의인이 있어야지.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자신의 선한 의지에 대한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요. 그래도 나 하나님 명색이 하나님 사람인데 나 그래도 백합교회 교인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 백합교회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한 의지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요셉에게 돋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높은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높은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명색이 백합교회 교인인데 여러분 자기의 착한 의지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요셉에게 돋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시고 나를 써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배반하리요? 명색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도덕적 높은 관념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인이 자신의 선한 의지에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요셉에게 돋보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가 생각하는 것은요, 항변하지 않는 요셉의 지혜와 현명함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 종이에요. 내가 비록 주인한테 인정받아서 총무도 했지만 가정총무, 난 노예인 거예요. 나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며 이방인인데다가 물건적 신분인 난데 내가 항변한들, 내가 아니라고 후긴들 이게 적용이 되며 통용이 되겠느냐라고 해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오늘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에 관한 구체적 사건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충분히 짐작하는 것은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처리하세요. 내 꿈에 의하면 결코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을 팔자는 아니니까 내가 항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줄 것이며 내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누가 나의 호소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아십시오. 하나님 처리하심에 맡기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절대로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신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쭉 봅니다. 불행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죠? 근데 안 죽은 게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요새 같은 매스컴 시대에 살고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노예는 뭐다? 보디발은 슈퍼 갑이에요.
요셉 하나 그거 어떻게 하는 거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그냥 이 괘씸한 놈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겨우 하는 짓이 그따위야? 야 죽여!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누명을 썼지만 안 죽고 옥에 갇힌 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 죽고 옥에 가던 것이 은혜다. 어서 성경학자 그럽니다. 아내의 얘기를 듣고 보디발이 화를 냈답니다. 화를 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화를 냈다는 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디발도 자기 아내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모르겠냐?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내에게 화를 냈든 요셉에게 화를 냈든 어떻든 정확한 화의 대상이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보디발이 너무 아까워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이 만약에 아내가 너무 정순한 아주 정순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나쁜 시계만 해요. 그래서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니까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옥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안 죽인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설화에 두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BC 1180년에 있는 그런 형제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친한 두 형제가 형님이고 동생이 같이 살다가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형님이 결혼해서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형수하고 이제 셋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형수가 뭐가 못마땅했는지 어쨌든 시동생을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고발을 해. 남편한테 못 살겠어. 왜? 이 친구가 당신만 없으면 가끔만 나한테 달려들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쁜 놈. 그리고서 형님이 뒷주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뒷주사를 하니까 아닌 거거든요. 동생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아내의 모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내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너는 우리 형제를 갈라놓는 여인이니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죽였다는 이것이 이집트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 설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면요. 요셉은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대 이집트 설화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이집트 설화와 맞물려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 정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뭐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죽어야 됩니다. 가차없이 죽어야 되는데 보디발이 옥에 가뒀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니까 불행하다. 내 운명이 기구하다. 썩을 운명. 형님이라고 하는 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네. 내 인생, 따라지 인생, 참 기구한 인생, 원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잡범들, 생활 여러분 그 범들, 아주 힘없는 잡범들이 갇힌 데 갇혔다라면 요셉도 그게겠지요. 근데 그 옥이 무슨 옥이냐면 바로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 갇히는 옥이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왕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갇힌 거군요.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을 여러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기회가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간수장의 은혜를 여러분 얻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냥 형님들한테 배반당한 거, 그리고 옥중에 갇혔다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요셉에게 무슨 환란이 있었을까? 그 정도면 해볼 만한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그 단서가 있는데 시편 105편 10편을 보면 18, 19절에 보면 요셉이 고난받은 것을 잠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발에 착고를 차이고 그 다음에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총무였었다고 할지라도 노예니까 얼마나 매맞았을까, 얼마나 의도 터졌을까 충분히도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 옥에 가도 그리고 그냥 밥만 잘 주고 그냥 잘 지내겠을까? 아닌 거예요. 매맞고 헐벗고 고문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거예요. 시편의 105편 18, 19절에서 그 단서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이 여러분 매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수갑 차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간수의 신임을 얻어서 옥중 총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 총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요. 죄수를 다 맡겼다. 재반 사무를 갖다 다 맡기고 간수장이 하나도 간섭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간섭을 안 했습니다. 요셉이 다 했습니다. 사무소부터 죄수 관리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불행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겠지요. 옥에 갇힌 것이 불행이고요. 매맞는 것도 불행이고요. 죄수로 팔린 것도 불행이고요. 그리고 보디발 아나한테 누명 쓴 것도 불행이고요. 다 생각하면 다 불행이에요. 그래서 난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난 진짜 힘들고 어렵다. 나는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까놓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도 은혜고, 안 죽고 옥에 갇힌 거 은혜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갇힌 것도 은혜고, 매맞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은 것도 은혜고, 여러분 총무가 된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까놓고 보니까 다 은혜예요. 하나도 잘못된 인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생각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에 있으면 더 감사하고, 매맞으면서도 감사하고, 배반당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긴 것도 은혜예요. 제가 덕중이처럼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다 봐요. 제가 저기 탤런트로 진출해야지 목사는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비웃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뒤집어 생각하면 다 은혜다. 다시 합니다. 뒤집어 보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옥에 있으면서도 울룰루 감사합니다. 아마 요셉은 감사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옥에 갇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가지고 저 여인이 다시 유혹을 못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은 거. 기도하겠습니다.